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위기가 됩니다. 에, 사람의 이 진정한 모습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큰 이익이 눈앞에 생기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이 본성이 나오는데 기다림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또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본성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기도를 했을 때에 아직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갈 때 사람은 위기를 느낍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갈 때,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갈 때, 이러할 때 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상당히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며 그 말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본분을 다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면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사도 이 야고보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안 되지요.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마음으로, 또는 기도 응답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564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녘의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한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킨다.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불을 환하게 켜는 것보다 계몽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몽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두는 사람. 이제 통상 이것은 성경 연구와 기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저 잠깐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믿음을 새롭게 다질 때, 또 그와 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 나갈 때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환한 빛이 비추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녘의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해지는 경험. 그래서 어둡고 침침하고 실망스러웠던, 방황했던 그 같은 시간에서 확신과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바꿔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수많은 종들이 과거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은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녘의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보한다. 더 큰 빛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 오늘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 더 충만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더 충만한 빛을 받아서 전진해야 합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그 말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 진정으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데는 이것은 완전이란 단어가 여기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일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만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생각하기 전에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 같은 결정적인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 특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가 있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수준에서의 지금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꾸 수준을 낮추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은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속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사탄의 함정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어떤 장로나 목사나 어떤 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우누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완전을 향한 전진. 이것을 여기서 특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64쪽에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은 표준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높고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다 놓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도덕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환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것이 죄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그냥 타협적인 자세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고 탁월한 신자들이 이 무너지는 마지막 시대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들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그 14장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재림 신자들 중에서 다시 14만 4천 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처음부터 14만 4천 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높은 신앙의 표준을 제시합니까? 우리는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는다. 소위 인문주의 신학, 사랑과 덕성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등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덕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냄새도 그 향기도 죄의 향기도 다 지워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죄악의 그림자도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미리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위기가 와도 그와 같은 가능성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복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이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범죄의 가능성들을 보았고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깊어가는 회개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자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늘 죄인의 더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더 깊고 깊은 회개를 해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추구해야 한다. 어떠한 죄악도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생각지 않는 때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들의 약점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점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와 같은 섭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 아버지 또 몇 가지 더 기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시련이면 시련대로 또는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 명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